신명기 24장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도록 명령하는 정해주신 율법입니다. 혼인에 대한 두 개의 법과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사회경제적 제도에 대한 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혼인과 가정의 거룩과 행복을 위한 법을 주셨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은 여성에게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용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아내를 미워합니다. 이런 경우에 절대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면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허용하시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 정서를 써주도록 정해주셨습니다. 이혼당한 여성이 의심을 받지 않고 재혼하여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혼당한 여성이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원남편과 합칠 수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남자들을 잘 유도해서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부의 혼인의 순결에 헌신하여 서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혼인과 침실에 있었어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혼인에 대한 규정 또 하나는 신혼 1년 동안 남편은 병력 의무를 면제받고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했습니다. 즐겁게 한다는 이 단어는 신명기에서 오늘 본문에 쓰인 것 이외에 다른 곳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제사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 가정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안 동안에는 군대를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해 주었습니다. 혼인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그 즐거움 안에서 언약 백성을 출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셨듯이 구약시대 백성보다도 더욱더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회원된 즐거움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는 경제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신앙적, 영적인 경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비로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자, 빚을 진 가정에 전당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그 가정으로부터 전당물을 가져옵니다. 보증으로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맷돌은 전당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맷돌이나 맷돌 윗부분.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 식사를 만들려면 조그만 맷돌을 돌려서 빻아야 되는데 맷돌을 가져가 버리면 식사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생계를 위협함으로써 빚을 갖게 하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사람을 유기하여 종으로 팔거나 또 종으로 삼거나 팔아 넘기면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유인한다는 것은 단어 그 자체의 뜻은 생명을 도둑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도범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을 훔친 것은 사형이라는 중벌을 매겨서 생명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8절 9절은 전염성 피부 질환에 대한 성례적 조치를 잘 하라고 합니다. 모세의 권위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몸에 문둥병이라는 저주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가난한 자들의 인간성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으면 저주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힘쓰도록 합시다. 이어서 하는 말은 돈을 구워주면서 보정으로 전당물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빚진 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담보물을 전당물을 정해서 꺼내오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과 가정의 안전을 보호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남들이 안방에 들어오고 자녀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당할 비참함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또 보증으로 받은 겉옷, 담보로 받은 겉옷을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담보로 겉옷을 받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 겉옷은 대개 양털로 만드는데 밤에 잘 때 이불로 씁니다. 빚진 자들이 밤에 잠은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전당물을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채무자들은 자신의 삶을 배려해주는 이런 채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채권자의 어려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백성을 어렵다 인정하여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의 삶을 배려해 주도록 합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을 그날 받지 않으면 가족이 굶습니다. 임금을 바로 주지 않아서 월급을 보수를 바로 주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면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연대 처벌을 하지 말라는 규정을 주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시대의 근동지역의 법이었던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연대 처벌을 규정합니다. 즉 건축 노동자가 집을 짓다가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그 노동자의 아들을 사형에 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버지의 제도를 아들에게까지 적용하여 벌을 내리는 가혹함이 없도록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신 한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7절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정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를 시행하라고 합니다. 17절에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정의를 구부러 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판에서도 일상에서도 외국인 거주자와 고아와 또 과부, 가장 약한 자들에게 공정하게 정의를 시행해야 됩니다. 특히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아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죠? 과부의 그 외투는 이불로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과부의 경우에는 빚을 졌다고 해서 그 여성으로부터 겉옷을 전당물로 잡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명령,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시행하고 그들의 삶을 배려하라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되었던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이 신앙적 영적 사실 때문에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가고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정의를 세워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그 권면은 정해진 법은 추수할 때에 관한 것입니다. 추수할 때에 열매를 곡식을 모조리 거두지 말고 좀 의도적으로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나그네와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비는 사회적 약자들도 그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할 만큼 넓고 풍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약자를 돕는 것은 시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베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필수적 의무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계속적인 복을 받을 것입니다. 19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힘주시기를 소원합시다. 먼저 가정 안에 평화가 있고 부부가 혼인 언약에 신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재정적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성도들을 도울 뿐 아니라 오늘날의 나그네라 할 수 있는 불신자까지도 후히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 활동의 목표를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데 정도만 두지 맙시다.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세우는 더욱 높은 목표를 추구합시다. 가난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경제 활동을 합시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온 사회에 흘러 넘치는데 우리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후하게 돕고 그들의 인격을 세워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의 가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 때문에 결혼 생활에 신실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가정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